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을 외형적인 가치로 찾아갑니다. 그 외형적인 가치로 찾아가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실제적으로 저 밑부분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밑부분에 깔려 있는 내용은 내가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내가 창조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적인 창조로서의 유물사관을 갖고 있느냐, 창조론적인 개념으로 있어서 구속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진화론적인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사고는 내 존재 가치가 스스로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가치,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것을 내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주도적인 생각이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 위치, 이 모든 내용을 내가 주도함으로써의 행복감을 찾으려는 가치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것으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화론적 가치관으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미물적 개념으로 출발시키고 있는데 그 영향은 인간의 존엄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타격을 주는 진화론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존재 가치를 그렇게 미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존재 가치에서 스스로 가치가 그 정도 가치가 부족하다 하니 실제적으로 높은 경지의 과학자들은 존재 가치를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한계성을 느끼고 스스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최고의 가치로서의 인간이다라고 돌아갑니다. 이래서 인간의 가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창조적 유물사관의 진화론적 유물사관과 창조론적 구속사관과 전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실제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소유가치와 존재가치로 찾고 있는데, 소유적 가치는 말씀드렸듯이 진화론적 유물사관에 의해서도 소유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존재가치로는 창조론적 구속사관과는 전혀 다릅니다만, 그래도 소유가치를 존재가치로 우선적으로 찾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까지의 소유하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찾는 근거는 실제적으로 철학에서도 찾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찾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 가치에 관련된 내용은 철학이나 일반적인 학문이나 인문학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존엄적인 가치를 실제적으로 인간의 존재론에 관련된 건 얘긴 기독교 내 존재론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가치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하자면, 구속적인 내용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유지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창조론과 타락론과 구원론에 관련된 얘기로 연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실 때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는 힘이 좋았더라, 그 인간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재 가치는 창조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다스림에 관련된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정리해 놓으셨고,
세상 만물은 그 만물에 관련된 가치는 인간에 의해서 정복되고 지배되어지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이 꾀하여집니다. 아담과 해와를 통하여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여 주도적인 삶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부분의 악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실천하는 죄를 집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에 관련된 죄성의 현상은 내가 가장 최고라는 오만한 자의 자리로서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건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내 것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스스로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소유가치입니다. 이 소유가치로서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소유적인 가치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어떤 존재임의 가치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서의 삶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로서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상황으로, 여건으로, 조건으로, 인간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로서 이행하심과 이행하심에 따른 사건의 의미와 그 속에 깔려져 있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로 진행하시는 것인데, 그 메시지를 인간들이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 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죄, 악과 그것을 실천한 죄와 그거로 나타난 현상에 의해서 일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주셔서 그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시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간의 존엄으로서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계율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율법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율법으로, 인간들이 다스리는 사물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칙과 원리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욕심에 의해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소유적 가치로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많은 좋은 위치에 가 있느냐가 삶의 가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의 해결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가치를 존재 가치로 설명했습니다만, 인간들은 끊임없이 소유 가치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메신저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소유가치보다는 존재가치가 최우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길로 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돌아갔으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존재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내용을 제시하여서 사역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베드로 향해서 와서 묻습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유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고 있는 데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에 대한 내용을 네가 설명하고 그네들에게 가르쳐서 그네들이 존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제시하라. 이러한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못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깨달아졌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깨달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바뀌었고, 그 바뀌어졌던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어졌고 전 성도들이 다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즉 내 소유적인 가치에서 존재로적인 가치로 다 바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사회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가 바뀌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가치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모습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만들어지는 것이 양육으로서의 현상이고, 그 내용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제시하여 줬던 놀라운 그 은총을 나누는 것이고, 그 내용을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제시하는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내가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결정의 요인으로 적용을 합니다. 결정되어졌으면 실천하는 것으로 가치를 이룹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결정되어졌던 요소로 실천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매뉴얼로 교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프로그램은 양육의 프로그램이든 전도의 프로그램이든 설교의 프로그램이든 각종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콘텐츠가 이와 같은 데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접근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상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